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 만나셨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셨나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 성막은 바로 출애굽기 25장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도자, 구약을 대표하는 그러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지도자였던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무려 8차례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자, 8차례 등정을 하는데 3월 2일부터 즉 시내산을 등정을 하죠. 3월 1일 날 시내광야에 도착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3월 6일 날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모든 식양과 그 설계도를 다 주시는데, 바로 이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고, 또한 마지막 우상 숭배 빠짐으로 또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또한 40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약 1년 동안 거의 시내산에서 체류하며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200만 명으로 큰 민족을 이루죠. 자, 그래서 엑소도스,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또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가운데 그들이 다 물 가운데 세례받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에임의 오아시스 쪽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신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르비딤 반석에서 하나님은 생수를 마시게 하셔요. 생수. 자, 그러므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처녀 이스라엘이요, 또한 신랑 되신 하나님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름다운 신혼여행을 이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즉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즉 애굽을 탈출한 지 6월절 이후에 약 46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대표자인 모세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맺어요. 피의 언약을 맺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또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쇠큘라. 같이 한번 따라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선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쇠큘라.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같이 한번 따라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 코헨.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더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우리는 거룩한 백성, 같이 한번 따라 거룩한 백성, 카도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시내산에서 2291m니까요 한라산보다 더 높아요. 한라산은 1950m, 지리산도 1915m죠. 그 지리산보다 높은 천왕봉, 제가 20살 때 직장 생활하면서 지리산도 올라가 봤어요. 또한 우리가 신혼여행, 또한 제주도로 가고, 또한 우리가 해갑 기념으로 또 우리가 제주도 한라산도 올라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주목나무가 있어요. 주목나무가 있는데 바로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0년. 야, 나는 그 메시지가 아주 영감이 확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축복계 성도님, 이 100년의 우리의 육신의 삶은 바로 광야의 생활이요, 사도행전 7장 38절, 또한
예배 훈련이며 또한 말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0년 무궁한 세계의 영생복락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50장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요. 그 다음에 죄인이 구원받는 장소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다 한눈으로 진단받고,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국가에서도 건강 검진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홀수에 짝수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내시경 검사도 하고 시력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청각 검사도 하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 들리는 쪽으로 손을 드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걸 이렇게 대면서 그 간호사들이 글씨를 뭐 7자, 4자 그런 걸 이렇게 막대기로 가르치면 그 글자를 맞춰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력 검사 또한 키가 자랐나 줄었나 또한 내시경 검사 몸무게 이런 거 다 측정해요 안 해요? 그거 마냥 우리가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문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한 것, 그러므로 바로 성막의 동쪽에는 바로 그 문을 내요. 성막에. 성막 그 영상으로 좀 보여주라고 그랬더니, 자, 그러므로 동쪽에는 항상 유다 지파, 그러니까는 동서남북 이 사방에 세 지파씩 항상 동쪽은 유다 지파, 그러니까 구원자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 해가지고 유다 지파는 항상 거기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물뚱 번제단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가, 거기서 양들이 거기서 피를 흘리고 또한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을 거기서 진단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나의 죄를 버린 후 성결한 생활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따라 성결한 생활하고 있는가, 물두멍에서 바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진단받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촛대 앞에서 내가 빛된 생활하고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성소 안에는 다 이 7촛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12 떡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에 성도의 그 기도를 금양루에 담아 하나님 보좌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다 금양루에 담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그 기도의 모든 내용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떡상 앞에서 정말 우리가 생명의 만나가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진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또한 항상 우리가 향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법궤 앞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이 바로 시온소의 두 그룹 사이에 그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대속죄일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이런 모든 성막의 구조는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성막의 실체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예표이며 그림자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막의 실체로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제 지금 2021년이죠.
장차 예수님은 또다시 재림하시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화과나무도 아니고 감람나무도 아니고 백향목나무도 아닌 바로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시나무, 같이 한번 따라서 아카시아나무, 조각목은 바로 이 떨기나무, 바로 이 조각목은요 광야에서 자생하는 아카시아나무인데 성막으로 좀 우리가 또 보게 되어지는 이 광야에서 자생하는 이 조각목 나무는 영어로 말하면 아카시아 우드,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옛날 그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아카시아 나무, 그때는 그냥 배가 고파서 60년대, 50년대 배가 고파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하얗게 동구박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아름다운 그런 동요 또한 가요에도 있듯이 이 아카시아 나무 향기가 극해요하네요. 아카시아 나무의 향기가 향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아카시아 나무 올라가 가지고요 그 아카시아 꽃을 많이 따먹었어요.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따먹었어요? 아카시아 꽃? 따먹어 보셨죠? 권사님도, 이명수 권사님도. 김영분 성도님은 아카시아 꽃 따먹은 적 있어요? 네. 그렇죠. 옛날 초등학교 학교 갔다 오면은 또 학교 가는 길에 또한 갔다 와서 동네 그 어귀에 보면 아카시아 나무가 큰 나무가요 얼마나 울창한지. 그래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력이 강해요. 그렇죠? 그래 옛날 사람들은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얼마나 뿌리가 번성했는지 구들장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옛날에 5월달, 6월달 모내기철 그때 되어지면은 막 동네 사람들이 장목반으로 막 모를 심고 막 그러다가 옆에 그 아카시아 나무 꽃 있으면 많이 따잡숴요, 안 따잡숴요? 따잡수시죠? 옛날 모내기철이 이제 5월, 6월 다가오면은 집집마다 애기 동생들을 등에 업고 가가지고 그 뱅어포라든가 그 다음에 파래김, 거기는 파래김에다 이렇게 고추장 같은 거 바른 거, 그 다음에 꽁치 생선,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옛날 권사님, 시장님들 모내기철 5월, 6월 되면은 그 뱅어포라든가 파래김 같은 거 많이 잡숴보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옛날에는 꽁치도 참 귀중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카시아 향기가 아주 진동하며 그 아주 코를 자극을 했는데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 바로 이 조각목, 바로 시나이 반도에서 자생하는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가볍고 견고하고 그 다음에 잘 썩지 않아요. 출애굽기 25장 5절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는 바로 그 시띠나무라고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 바로 성막을 지으는데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조각목을 가져와라. 예.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찬란한 그 애굽 문화, 바로 이 나일강, 빅토리아 폭포에서 무려 6,700km나 흘러가는 이러한 아주 물이 풍부한 그 이집트 그 고센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풍요로운 그런 그 물질 문명의 혜택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 지도자를 보내셔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같이 한번 따라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갑자기 불이 확 타오르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그 처가살이에요. 그 제사장 미디안 이드로의 양무리를 40년 동안 그 양무리를 치는데 바로 이 모세는요
바로 유년 시절, 청년 시절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학문을 그다음에 모든 그러한 정치, 군사, 문화, 경제학을 문화 다 통달해요. 그러다가 바로 광야로 그가 도망가면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광야에서 바로 그 미디안 광야, 뭐라고 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미디안 그쪽에 가서 40년 동안 서가살이하면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지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어느 날 그 카이로스 어느 날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모세가 이 양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팍 이제 풀을 뜯기고 이제 물을 먹이고 이제 광야 서편으로 움직이는데 갑자기 저런 그 아카시아 나무, 예를 들어서 저 화분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가정하면 저 나무에 갑자기 불이 확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구약에 보면은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현현하셨다. 불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룹들을 통해서 불의 검,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셨어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번제단의 불로 하나님이 그 불을 주셔서 그 번제단의 하나님의 불로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불로 그 번제단으로 바로 모든 그 짐승을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소재 이런 5가지 그 제사를 지내야만 되어졌어요. 인간이 만든 그러한 그 불을 가지고 제사하고 그러던 나답, 아비후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은 불방망이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의 불, 같이 한번 따라 응답의 불, 할렐루야, 응답의 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위에 그 집 위에 일종의 성막, 해막, 범막, 증거막 그런 똑같은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 드리는 제사 지내는 그러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덮어주셔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해 나가셔요. 밤에는 기온이 막 내려가니까 사막에 추우니까 하나님은 난로로 온풍기를 들어서 뜨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펴주시고 밤에는 태양이 내리쬐니까 구름으로 이렇게 햇빛을 가려서 그들을 시원케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그런 그 시원한 냉방장치,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에어컨이 아니라 히터를 틀어주셔서 뜨뜻하게 데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데, 자, 그래서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출발 신호, 같이 한번 따라서 출발 신호 또는 방향 신호. 자, 우리가 차를 몰고 갈 때 빨간불이 탁 들어오면은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잖아요. 그 다음에 초록색 불이 탁 켜지면은 출발해요, 안 해요? 출발하잖아요.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출발 신호, 방향 신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쌓인 사랑의 신호, 알맞는 사랑, 언제나 사랑, 생활 신호,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신호, 할렐루야. 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두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앞서 인도해 나가시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어떠한 찾아오시는 또한 나타나시는 그러한 통로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불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한 바람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바로 가시떨기 나무에 아카시 나무에 막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음성으로 다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런 나무에요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데 이런 보통 나무 이런 데 불 나면은 다 까맣게 그슬러요 안 그슬러요? 다 그슬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카시 나무가 아주 큰 아카시 나무에 그냥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이 탁 나타나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가 이 가시떨기 웬 불이 났는가 하고 우리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옛날 시골에 불 나면 불 구경하러 가요 안 가요? 불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양동이에다가 세숫대에다가 그냥 물을 담아가지고 그냥 막 그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지도자가 아무리 이 불을 끄려고 해도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같이 한번 또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이 축복 제단을 통해서 축복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의 여종 귀한 권사님이야. 이명순 권사님이야. 이정구 권사님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종 아무개 권사님이야. 이명순 권사님이야. 이렇게 하심에 그가 이르되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김영분 성도야.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귀한 사랑하는 여종 또한 남종 남요세바 남은청아 할렐루야. 올연 성도야. 오늘 또 이렇게 안 나왔어요. 또 할렐루야. 유병수 성도야 할렐루야. 이정구 권사님이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을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래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요. Holy of Holiness. 그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같이 한번 따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옛날 50년대 60년대 신발이 귀했어요 안 귀했어요? 귀했잖아요. 고무신 진양 고무신 기차표 고무신 왜 이렇게 질긴지. 아이고 그렇죠. 자 그것도 없어가지고 옛날은 집신이나 조선시대 남학신 같은 거 신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집신이나 남학신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종들은 주인은 옛날에 좋은 신을 신고 다녔지만은 종들은 노예들은 그나마 집신이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도 없어가지고 저 아프리카 흑인들 보면 맨발로 다녀요 안 다녀요?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이제부터는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라.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출애굽기 3장 14절 바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스스로 계신 자.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축복교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유교의 창시자는 공자잖아요. 공자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 야훼. 야훼 이 이름의 뜻은 뭐냐? 스스로 계신 자. 오늘 이제 아파트나 지역 주민들 전대로 갈 때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호와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할렐루야. I am
또 I am 나는 나다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자,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 하나님의 그 불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세가요 하나님 죄의 모습으로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가리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내가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 백성을 같이 한번 따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약속한 헤브론 언약 창세기 15장 BC 2028년 아브라함이 84세에 헤브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이끌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인 가나안 땅 할렐루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바로 미션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미션을 바로 제시하는데 어디에서 나타나셨어요? 어디에? 모세에게 무슨 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이 한번 따라 아카시아 나무.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나무 중에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나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포도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것은 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는 무화과나무 국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나무예요. 우리나라 꽃 이름은 뭐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꽃 이름은 뭐예요? 무궁화 우리나라 꽃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나라는 장미꽃 어느 나라는 또 해바라기 다 그렇잖아요. 상징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며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는 바로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그 제사장들 올리브 기름 바로 이 감람나무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그 인을 뗄 때 감람나무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감람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이스라엘 민족은 나의 포도원이다. 할렐루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그런 포도나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는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상태를 말할 때는 또한 포도나무, 또한 영적인 상태를 말할 때는 또한 감람나무.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나무들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에 만나셨나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모든 미신과 우상을 제단을 그 나무를 꾸미는 나무는 다른 나무를 막 사용을 해요. 소나무도 쓰고 잣나무도 저 불국산 해인사 같은 데 보면 그런 그 여러 가지 무슨 미송나무 그 다음에 백송나무 그 소나무 같은 걸 많이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이런 많은 그런 타종교 우상과 미신 그런 제단을 꾸밀 때는 소나무나 잣나무를 많이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모든 것을 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를 쓰라고 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성막의 목재는 아카시아 나무를 썼어요. 아카시아 나무. 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막을 공부하면서 배울 텐데 번제단도 너는 바로 조각목 장이 50규빗 광이 55규빗 단을 만들어라. 자, 그러므로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번제단도 바로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놋을 입히고 그 다음에 놋제단 그 다음에 널판도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라. 출애굽기 26장 15절로 30절 말씀. 그 다음에 분향단과 분향단 출애굽기 30장 1절로 30절 분향단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향을 피우는 이 분향단도 너는 분향단을 만들지니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법궤도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있잖아요. 법궤도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에 보면 그들은 조각모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그 다음에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규빗 이게 45cm, 광과 고 이런 걸 다 제가 이제 또 점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하나님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모든 교회를 짓는데 그 나무, 옛날 석가래 같은 거 기둥을 같은 거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 옛날 시골 같은 경우는 가난하기 때문에 미루나무를 막 베어가지고, 시골집 질 때 미루나무를 사가지고, 목수를 사가지고 또 이렇게 집을 졌어요. 제 아버님. 그것처럼, 자, 왜 하나님은 아카시아 나무를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했는가? 또한 떨기나무, 아카시나무에 왜 하나님은 나타나셨는가? 첫째는 뭐냐? 아픈 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서 아픈 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서 아픈 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실, 고난 가운데. 자, 모세는 바로가 찌를 때 바로 태어납니다.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하수에 갖다 내다 버려라. 그런데 모세를 태어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5 여인을 들어 쓰는 것을 볼 수, 어머니 요게벳, 어머니를 통해 낳잖아요, 모세가. 그 다음에 미리암, 그 누나가 그 라인 강물에 갈대 상자에 버려졌을 때에 물이 혹시 넘실넘실 거리지 아니할까? 그 어린 모세가 물에 빠져 죽지 아니할까? 그 미리암이 지켜보지요. 그 다음에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을 때에 그 어린 모세를 강물에 떠내려온 그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서 건져내가지고 궁궐에 들어가 그 공주가 어린 모세를 키워요.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태어날 때, 출산할 때에 십부라와 부하라 같은 이 산파들이 갔는데 어머니가 건강하니까 그냥 모세가 금방 출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산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하나님은 또 모세가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 바로는요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근데 그 공주가 아주 얼마나 요셉이 마냥 눈이 그냥 헤드라이트 마냥 똘방똘방한지, 머리도 그냥 깎아놓은 밤송이 마냥 얼마나 예쁜지 모세가. 그래갖고 모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건져가지고 바로 공주가 40세가 되도록 애국 궁궐에서 왕자로 자라요. 누가? 모세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쫓겨나며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80세, 인생의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그 80세에 우리 김영구 성님도 거의 80의 연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야. 모세를 만나주셔. 바로 볼품없는 연약하고 정말 별로 제목으로도 쓸모없는 그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카시아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또 모세를 상징하기도 해요. 또한 우리 자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찌들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막 좋을 때는 막 음식도 사고,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하다가 또 힘들고 어렵고 돈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또 우리가 때로는 슬픔에 빠질 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은 그냥 정말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면 왜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했는가. 또 뭐 한국 땅 하나님, 교회는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껏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왜 이러십니까?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 원망하듯이 원망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때로는 나와요. 이와 같이 우리가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내가 볼품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아요. 그래서 아픈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또한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고독해요. 같이 한번 따라서 고독해다. 고독한 자의 영성. 하나님은 고독한 자와 하나님은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은 교통하시고 만나주세요. 외롭고 쓸쓸하면은 이런 세상으로 많이 술집이나 주막이나 이러한 다방이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찾아가지만 고독한 사람,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고독한 나무, 그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모세를 만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성장했을 때는 정말 모세가 정말 희망과 꿈과 용기가 부풀고 전 애굽과 이스라엘을 다 통치할 그런 그 바로 왕의 왕자로 거기서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양자로서 바로 이 모세가 바로 왕이 죽으면 바로 왕의 대를 이어서 모세가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걷게 해요. 같이 한번 따라. 고난의 길. 고독한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무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같이 한번 따라. 40년. 우리 김영분 어머님도 80세 늦지막히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지요? 요즘 성경 많이 쓰세요? 찬송가도 많이 듣고. 그렇지요? 우리 이명순 권사님도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한 80 중반, 그때 연세 80세에 우리 교회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정구 권사님도 80세 중반, 유병순 성도, 또한 오월년 성도님, 조재수 성도님, 암영성, 이런 사람들도 거의 70세, 80세 고독한 그 연세에 인생에 이제 다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이 고독한 나이에 바로 우리 축복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쌀 나눔, 파라솔 전도를 통해서 바로 그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는데, 바로 바울도 아랍에서 3년 동안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내려가 3년 동안 고독한 생활을 해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방무섭에서 고독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아 바로 마지막 역사의 종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지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고독한 자에게 나타나셔요. 같이 한번 따라. 고독한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그래서 불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그 중이, 어떤 그 예수 믿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계속 쌀을 달라고 시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장난치려고 이제 주나봐라 주나봐라 이렇게 하니까는 또 중이 내가 가나봐라 이 시주를 내가 줄 때까지 내가 가나봐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뭐 서로 그런 그 유머가 있듯이 바로 이 네미에비 차를 찾아요. 거기는 아무런 구원이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가는 허전하고 주교 제사는 날마다 제사 초상집 마냥 우울에 빠져. 그러나 바로 기독교는 잔치집이에요. 혼인잔치집. 할렐루야. 기쁨과 찬양.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에게 우리는 바로 부활과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왜 그 많은 나무 중에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은 찾아오셨는가? 세 번째는 바로 성결하고 거룩한 자에게 나타나요. 같이 한번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한 자에게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들은 법 없이도 사실 분들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로 이 가시나무는 성결한 나무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그 탈무드에 보면은 세 가지의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 어떤 사람은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이 인격이 나타내는 거, 돈. 카이소. 그 다음 두 번째는 술을 마시보면은 이 사람의 성품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코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카소. 화가 났을 때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가, 작은 소리를 내는가. 인격이 좀 잘 다듬어진 사람, 막, 예를 들어서, 아내가 돈을 막 펑펑 쓰고 뭐가 잘못돼서 애들이 막 사고 나고 그러면은 아빠가
당신 뭐했어? 집에서 애를 돌보지 않고 또 돈을 그래 함부로 막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남편은 막 화를 많이 내는데 아내마저도 화를 내면은 싸움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같이 언성을 높이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인격자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화가 났을 때 목소리 차분히 가라앉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성인 군자라는 거예요. 자,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력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가시가 많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서 자른 이 풀이 자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새들이 깃들지도 아니하고 짐승이 깃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구하실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뭐 절간이나 모든 무당들 뭐 점쟁이들은 다 소나무나 뭐 잣나무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은 조각목 같이 한번 따라서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지으라. 번제단도 분향단도 그 다음에 떡상도 그 다음에 법궤도 다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자, 하나님은 울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같이 한번 따라서 울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보호해줄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자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한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해당장 야요의 딸을 살리셨잖아요. 할렐루야. 38년에 병자도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안진뱅이 거의 40년 동안 안진뱅이 살고 있었던 그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서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바로 성령의 사도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네요. 아카시아 나무는요, 지중해성 기후는 습기, 바다에 그 습기가 많기 때문에 바로 골짜기 같은데 바로 이 바람이 통풍이 되지 않냐면 이런 벽돌로 지으면은 바로 여러 가지 피부병,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해발 850m의 예루살렘 성전을 졌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에 올라갈수록 이 습기,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장마지고 비가 많이 오면 습기가 집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불에도 곰팡이가 나고 양복 같은 데도 곰팡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막 주야장창 막 30일, 40일 비가 오면은 모든 그 이불이라든가 옷 같은 게 곰팡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가 강하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은 850m 해발 높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 도시가 해발 850m에 그 도시가 세워진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은 참 거기도 해발 한라산도 높잖아요. 그렇죠? 지리산도 높고 그 다음에 서울도 약간 그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이 울타리, 그러니까는 습기가 많은 그 지중해성 기후가 강하기 때문에 울타리를 통해서 아카시아 나무로 울타리를 하면 바람이 잘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바람이 잘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안 들고 곰팡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동 지방은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람이 잘 통풍이 되어져야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바로 울타리를 만들면은 맹수, 여러 가지 다람쥐나 그 다음에 청설모 같은 게 오다가 가시에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가지고 울타리, 가시나무로 울타리 하면 맹수가 틈을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지므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도둑을 예방하게 되어집니다. 미가서 7장 4절 가시와 찔레나무, 이사야서 7장 19절 가시나무.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시나무는 바로
울타리, 가시 울타리의 용도가 가장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세종대왕 생각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한글이 생각나고 돈 10,000원짜리 지폐에 세종대왕 그 임금 그 초상화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뭐 축구하면 뭐 요즘 손흥민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가시나무 하면 가장 먼저 울타리, 그걸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다, 울타리를 쳐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늘 그 가시나무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시떨기의 가운데서 불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야, 지금부터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같이 한번 따라,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우리 김영분 성도님도 우리 사모님이 울타리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울타리가 되어지고 우리 아들이 울타리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임영순 권사님, 이정구 권사님도, 유영수 성도님도 주변에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울타리가 있어야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혼자 외롭고 쓸쓸하면은 조금 고독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픈 자에게 나타난다. 같이 한번 더, 아픈 자에게 나타나신다. 또한 성결하고 거룩한 자에게 나타나신다. 고독한 자에게 나타난다. 또한 보호해줄 울타리가 되어질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 자, 이것이 바로 아카시아가 주는, 조각목이 주어지는 영적인 교훈이며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져서 건물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선교회, 권사회, 집사회, 또한 학생회, 청년회, 서로 건물마다 연결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성전. 그러니까 옛날에 독불장군 혼자,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게에다 침을 많이 실려면 작대기로 받쳐줘야 돼, 안 받쳐줘야 돼요? 작대기가 받쳐주듯이, 그 다음에 가정에도 남편 있으면 아내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목사가 있으면 또 사모님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 선교회 구역이 있어야 되듯이 서로 지어져가는 성전의 울타리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아카시아 나무가 볼품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가시떨기 나무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즉 아픈 자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독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러한 부르짖음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김영분 성도님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제 80세 거의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믿습니까? 아픈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고독한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또한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선민으로 찾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성전이 날마다 곳마다 지어져가는,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 이뤄가는 축복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신의 통성을 기하겠습니다. 주여, 흘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픈 자에게